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함께 어울리는 삶입니다. 잠언 18장 앞부분은 우리에게 함께 어울리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관계를 맺게 된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세워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혜는 자신의 욕망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것은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의사란 자기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바쁘고 그렇게 드러난 마음 또한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만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명철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혜는 깊은 물과 지혜의 샘과 같이 입술을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입이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과 같이 솟구쳐 흐르는 시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다툼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입술이라면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유익한 도구도 바로 입술입니다. 남의 흠을 잡는 말을 하는 자는 별미를 탐욕스럽게 먹는 자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게 남의 흠을 잡는 자는 결국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갈 것이고 그것이 그의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로운 입술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기쁨이 가득하며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지혜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기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와 형제가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패가하는 자란 파괴자의 주인 또는 파괴하는 자와 동맹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교회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바로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겸손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8장 앞부분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욕망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지혜를 존중한다는 것과 지혜는 깊은 물과 지혜의 샘과 같이 입술을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되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자신의 욕망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지혜를 존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깊은 물과 지혜의 샘과 같이 입술을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교회 덕을 세우게 하시고 공동체를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